1865년 평안남도 강서 황량한 들판이 끝없이 펼쳐진 작은 마을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이기풍. 그 이름처럼 그는 거친 바람을 닮은 아이였습니다. 어린 기풍은 마을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누군가 약한 사람을 괴롭히면 주먹이 먼저 나갔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협심은 종종 폭력으로 변했고 그의 분노는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10살이 되던 해 기풍은 마을 장터에서 큰 싸움을 벌였습니다. 한 상인이 가난한 노인을 속이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한 것입니다. 이 도둑놈아! 그 기풍의 주먹이 상인의 얼굴을 강타했고 순식간에 장터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결국 6명의 어른이 달려들어서야 그를 제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언젠가 큰 화를 불러올 것이오. 마을 어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협심은 좋으나 너무 거칠어. 누군가를 죽이기 전에 잡아야 해. 하지만 기풍의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보며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풍아, 내 마음속에 그 불같은 것이 언젠가 좋은 곳에 쓰일 날이 올 거야. 어머니는 그걸 믿는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기풍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그는 마을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면 싸움을 걸었고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겨울날 밤 술에 취한 기풍은 한 양반의 하인과 크게 다퉜습니다. 감히 상놈 주제에. 하인의 말에 기풍의 이성은 끊어졌습니다. 그의 주먹이 하인을 쓰러뜨렸고 달려온 양반 집 사람들과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 기풍은 피투성이가 되어 들판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땅 위에서 그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인가? 별이 빛나는 겨울 하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기풍은 여전히 같은 삶을 반복했습니다. 싸움, 술, 방탕. 그의 인생은 끝없는 순환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피했고 어머니는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1893년 봄 기풍의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서상륜과 몇몇 초기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장터 한쪽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기풍은 술집에서 나오다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뭐? 하나님? 또 무슨 미신 장사꾼들인가? 그는 비웃으며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자꾸 귀에 들어왔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기풍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야, 거기 선생. 기풍이 소리쳤습니다. 죄인이라면 나 같은 놈도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오? 서상륜이 기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상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당신 같은 분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날 밤 기풍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죄인을 위해, 나 같은 놈을 위해. 그의 머릿속에서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이상한 감정이 가슴 속에서 올라왔습니다. 부끄러움, 슬픔, 아니면 희망. 다음 날 기풍은 다시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 이야기를 더 들려주시오. 그는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서상류는 미소 지으며 성경을 펼쳤습니다. 강도들 사이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한 강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순간 무언가가 기풍의 마음을 꽉 움켜잡았습니다. 눈물이 솟아났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평생 울어본 적 없는 자신이 지금 사람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나 같은 놈도 구원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기풍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날 이후 기풍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술집에 가던 발걸음이 예배 처소로 향했고 주먹을 휘두르던 손이 성경을 붙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기풍이가 정말 변했소? 믿기지 않소. 틀림없이 또 무슨 속셈이 있을 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변화라는 것을. 기풍은 자신이 싸웠던 사람들을 찾아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느 날 기풍이 찾아간 곳은 몇 년 전 자신이 크게 다치게 했던 한 남자의 집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남자가 나왔고 기풍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이 무슨 일로? 기풍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그 분노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남자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리고 기풍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당신을 미워하며 산 세월이 괴로웠소. 용서하겠소.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1897년 이기풍은 정식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그의 얼굴에는 형언할 수 없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물 위로 올라온 그는 하늘을 보며 외쳤습니다. 주님, 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 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사십시오. 그날부터 기풍은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한 마을 한 마을을 다니며 자신의 간증을 나눴습니다. 나는 가장 큰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의 간증은 놀라운 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예전의 기풍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람이 변할 수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901년 이기풍은 평양 장대현교회의 부흥운동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여 사람들이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나도 그곳에 가야 합니다. 기풍은 짐을 꾸렸습니다. 평양 장대현교회에 도착한 기풍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수백 명이 함께 통곡하며 회개하는 모습, 성령의 임재가 너무나 강렬하여 서 있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한 집회에서 기풍은 자신의 과거를 고백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때리고 다치게 한 폭력배였습니다. 술과 싸움으로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의 간증을 들은 한 청년이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소서. 연쇄적으로 회개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의 기간 동안 기풍은 확신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더 크게 쓰실 것이다. 나는 준비해야 한다. 1904년 이기풍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평양신학교에 입학한 것입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거의 40에 가까웠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대부분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첫날 교실에서 한 젊은 학생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나이에 무슨 공부를. 하지만 기풍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글을 잘 읽지 못했던 그는 밤을 새워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촛불이 다 타도록 신학책과 씨름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한 교수가 늦게까지 불이 켜진 교실을 발견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이기풍이 책상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어리석은 종에게 지혜를 주소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의 백성을 먹이는 목자가 되게 하소서. 교수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런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을 수 없으실 것이다. 3년의 신학교 과정은 기풍에게 쉽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조직신학. 처음 보는 개념들이 머리를 복잡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기 학생 하나가 물었습니다. 기풍 형님, 이렇게 힘든데 왜 계속하십니까? 기풍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과거에 내 주먹으로 사람들을 쓰러뜨렸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싶네. 이 고생이 뭐가 어렵겠나? 1907년 9월 17일 드디어 졸업의 날이 왔습니다.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역사적인 안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최초의 목사 7인이 안수를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기풍, 서경조, 양전백, 방기창, 송린서, 한석진, 그리고 길선주. 무릎을 꿇고 안수를 받는 이기풍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평안남도 강서의 싸움꾼이 하나님의 종이 되다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안수식이 끝난 후 이기풍 목사는 교회 뒤편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평양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렸습니다. 주님, 이제 어디로 보내시렵니까? 이 종을 어디에 쓰시렵니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기풍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주. 1908년 초봄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안건은 단 하나, 제주도 선교였습니다. 제주도는 복음이 한 번도 제대로 전해지지 않은 땅입니다. 무속신앙이 깊이 뿌리 박혀 있고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접근도 어렵습니다. 누가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주도는 당시 가장 가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바다를 건너야 했고 언어도 달랐으며 사람들도 배타적이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모두가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기풍 목사였습니다. 이 목사님, 제주도가 얼마나 험한 곳인지 아십니까? 가족들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기풍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은 평양에 두고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제주도에 가야 합니다. 총회장이 물었습니다. 혼자 가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먼저 제가 가서 길을 닦겠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여실 것입니다. 회의실에 숙연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헌신인지를. 이 목사님, 한올로 목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형제님의 헌신에 우리 모두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날 밤 이기풍은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제주도에 가야 하오. 아내 김씨 부인은 남편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한번 결심하면 돌아서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겠어요. 저와 아이들은 여기서 기도하며 기다리겠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기풍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소. 당신이 있어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소. 그날 밤 두 사람은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간절함으로. 1908년 3월 이기풍 목사는 제주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작은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짐은 간단했습니다. 성경책 몇 권, 찬송가, 그리고 얼마 안 되는 옷까지. 배가 육지를 떠나 망망대해로 나아갔습니다. 파도가 거셌습니다. 배가 심하게 흔들렸고 많은 사람들이 뱃멀미로 고생했습니다. 한 선원이 기풍에게 물었습니다. 나리께서는 제주도에 무슨 일로 가시는지요? 예수님을 전하러 갑니다. 예수, 그 새로운 교리 말씀이십니까? 제주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제주엔 오래된 신들이 많거든요. 기풍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겁니다. 이틀 밤낮을 걸쳐 배는 마침내 제주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한라산이 웅장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 현무암 절벽, 에메랄드빛 바다, 그리고 거센 바람. 제주도. 드디어 왔습니다, 주님. 제주성 안으로 들어간 기풍은 먼저 머물 곳을 찾았습니다. 한 여인숙의 짐을 풀었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수과? 평양에서 왔습니다. 아이고, 먼 데서 오셨구나. 무슨 일로 왔수과? 예수님을 전하러 왔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수, 그게 무신 거고? 우리는 우리 할망신 영등할망 섬기는 사람들이우다. 다른 신 필요 없수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이야기 나누면 됩니다. 다음 날부터 기풍은 제주성 안장터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 뭐라고 하는 거고? 육지에서 온 미친 사람 아니우과? 어떤 이들은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 돌이 날아왔습니다. 기풍의 어깨를 맞췄습니다. 하지만 기풍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자리에 섰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매일 오네. 돌 맞아도 오네. 어느 날 한 중년 남자가 기풍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대체 왜 이러는 거요? 아무도 듣지 않는데 왜 계속 오는 거요? 기풍이 대답했습니다.
이 섬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왔습니다. 그것이 제 사명입니다. 사명? 그게 뭐요? 제가 예전에는 폭력배였습니다. 사람을 때리고 괴롭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그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남자는 잠시 기풍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당신 눈빛이 진짜네요. 나는 안 믿겠지만 당신은 진짜 믿는 사람이군요. 그날 이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믿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기풍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1908년 5월 기풍은 제주성 안작은 초가집 한 칸을 빌렸습니다. 그곳을 예배 처소로 정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그곳에서 혼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송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세. 어느 날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한 젊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되우과? 기풍은 반가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인은 구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기풍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여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 예수라는 분이 정말 죄를 용서해 준 이유가? 그렇습니다.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여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으과? 기풍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날 첫 번째 신자가 생겼습니다. 1908년 여름을 지나면서 1명, 2명씩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마을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기풍은 그들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대했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직접 찾아가 간병했습니다. 굶주린 사람이 있으면 자신의 식사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한 나병 환자가 멀리서 기풍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피했지만 기풍은 다가갔습니다. 왜 멀리 서 계십니까? 이리 오십시오. 목사님, 저는 나병 환자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기풍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만지고 고치셨습니다. 나는 당신의 형제입니다. 그 환자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 제 손을 잡아준 이 희게 속다. 1908년 9월 마침내 첫 예배당이 세워질 준비가 되었습니다. 한 과부가 자신의 작은 집을 내놓았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을 예배 처소로 쓰십서. 하지만 어머니, 그럼 어머니는 어디서 사십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딸네 집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9월 마지막 주 일요일, 제주성 내교회 훗날 제주중앙교회에 첫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모인 사람은 12명. 좁은 방 안에 다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기풍은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제주 땅에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비록 작고 보잘것없지만 이것이 주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이 12명으로부터 수백, 수천, 수만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소서.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모인 사람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송 소리가 제주 하늘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보았습니다. 저 집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거우가? 모르겠어. 저 육지 사람들이 하는 예배라고 하던데. 예배가 끝난 후 기풍은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제주에 있는 첫 번째 교회입니다. 우리의 책임이 큽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마을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갑시다. 예, 목사님. 그날 밤 기풍은 한라산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 섬 전체가 주님의 것이 되게 하소서. 이 제주 땅 구석구석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제 발이 닿는 모든 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기풍은 그 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기풍은 한라산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 섬 전체가 주님의 것이 되게 하소서. 이 제주 땅 구석구석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제 발이 닿는 모든 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기풍은 그 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느꼈습니다. 2월 어느 추운 아침, 기풍은 애월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걸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돌길은 험했고 바람은 매서웠습니다. 몇 시간을 걸어 애월에 도착했습니다. 바닷가 마을 조용하지만 어딘가 경계하는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성에서 온 이기풍이라고 합니다. 노인이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로 왔수과?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노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수, 그 육지 10마리우가 우리는 필요 없으다. 돌아가십서. 그냥 이야기만 들어주십시오. 해가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 된다니까. 우리는 우리 신들이 있소다. 여기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을에 이상한 육지 사람이 왔다고. 저녁이 되자 무당을 포함한 마을 사람들이 기풍을 둘러쌌습니다. 당신 누구요? 우리 마을에 와서 무슨 짓이우과? 기풍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무당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좋은 소식? 우리는 할망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우다. 당신 신이 우리 신보다 강하다는 거우가? 강하고 약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와 가짜의 문제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 지금 우리 신을 가짜라고 하는 거 아니우가? 우리 신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 못한다. 돌이 날아왔습니다. 기풍의 이마를 스쳤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나가라. 다시는 오지 말라. 기풍은 비틀거리며 마을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포기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풍은 다시 애월로 갔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 마을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저 사람 미쳤수가? 어제 돌 맞고 쫓겨났는데 또 왔네. 기풍은 조용히 성경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읽었습니다.
3일째, 4일째, 5일째. 매일 같은 시간에 그는 왔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어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대체 왜 이러는 거우가? 아무도 듣지 않는데. 기풍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 이야기 조금만 해주우까? 기풍의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첫 번째 구도자가 생겼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1909년 4월 몇 명의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기풍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한쪽 빈 창고에서 몰래 모임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그 어부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되우가? 비밀로 하겠습니다. 비밀로 할 필요 없습니다. 당당하게 드립시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1909년 9월 그 어부의 집에서 첫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모인 사람은 5가정. 문을 열어놓고 당당하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뭐 하는 거우가? 하지만 이번에는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처음 기풍을 만났을 때 쫓아냈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미안합니다. 처음에 너무 심했소다. 아닙니다. 이해합니다. 목사님이 매일 오는 걸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렇게 집요한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그 믿음이 진짜구나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이 70이 다 되도록.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 1909년 말 애월교회가 정식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첫 교인은 10가정. 작았지만 확실한 시작이었습니다. 설립 예배 날 기풍은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애월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으로부터 이 마을 전체가 변화될 것입니다. 빛이 되십시오. 소금이 되십시오. 그날 저녁 기풍은 애월 바닷가에 홀로 앉았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애월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더 서쪽으로 가야 합니다. 한림, 한경. 주님, 제게 힘을 주소서. 별이 쏟아질 듯한 밤하늘이었습니다. 1910년 3월 이기풍 목사는 한림으로 향했습니다. 애월보다 더 서쪽, 제주도의 서쪽 끝에 가까운 마을이었습니다. 한림은 고기잡이와 농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을이었습니다. 외지인에 대한 경계심은 애월보다 더 강했습니다. 첫날 기풍이 마을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몰려왔습니다. 아저씨 누구우가? 저는 예수님을 전하러 온 목사예요. 예수? 그게 뭐우가? 먹는 거우가? 아이들이 깔깔 웃었습니다. 기풍도 함께 웃었습니다. 먹는 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분이에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기쁘게 해줄 수 있수가? 우리 아버지는 매일 화가 나 있습니다. 기풍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그럼요. 예수님은 화난 마음도 평안하게 해주세요. 정말이우가?
정말이에요. 그때 한 어른이 다가와 아이들을 끌고 갔습니다. 야, 이것들아. 이상한 사람한테 가지 말라고 했잖아. 하지만 아저씨 재미있는데. 안 돼. 저 사람은 우리 신을 믿지 말라는 나쁜 사람이야. 기풍은 그냥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기풍도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한림에서의 사역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거의 상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910년 4월 어느 새벽 기풍은 한림읍으로 가는 오름을 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그의 옷은 낡아서 바람을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춥다. 정말 춥다. 하지만 그는 계속 걸었습니다. 오름 정상에 올라섰을 때 갑자기 강한 바람이 그를 밀쳤습니다. 기풍은 비틀거렸고 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아, 기풍은 신음했습니다.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며칠을 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렇게 힘든데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 온 것입니까? 제가 오해한 것입니까? 바람만이 대답했습니다. 기풍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 저는 약합니다.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소서. 그때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 주님께서 쉬게 하신다고 하셨지. 기풍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한림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날도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비가 내렸습니다. 장대비였습니다. 기풍은 나무 밑에서 비를 피하며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한 어부가 그를 보았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 성경을 읽는 모습. 어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로 믿는구나. 저렇게까지 하면서 어부는 기풍에게 다가갔습니다. 목사님, 기풍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집으로 가십서. 비를 피하십서. 괜찮습니다. 저는 아입니다. 우리 집으로 가십서. 따뜻한 국이라도 드리겠습니다. 그날 기풍은 그 어부의 집에서 처음으로 따뜻한 식사를 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부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목사님의 삶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저렇게 사는 사람의 신이라면 한번 알아보고 싶다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저를 위로하시는구나. 그날 이후 그 어부는 정기적으로 기풍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다른 사람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1910년 7월 드디어 한림에서 첫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 어부의 집에서였습니다. 모인 사람은 3가정.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림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이 작은 씨앗이 자라 큰 나무가 되게 하소서. 예배 후 그 어부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예배당을 지읍시다.
제대로 된 예배 처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은 우리가 모읍시다. 조금씩 모으면 됩니다. 몇 달 동안 교인들은 정성껏 헌금을 모았습니다.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1910년 11월 한림교회 예배당이 완공되었습니다. 작은 초가집이었지만 교인들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었습니다. 첫 예배날 예배당이 가득 찼습니다. 교인뿐 아니라 구경 온 마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기풍은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은 돌과 나무로 지어진 집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지어진 집입니다. 우리의 눈물과 기도로 세워진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아멘. 예배가 끝난 후 한 노인이 기풍에게 다가왔습니다. 목사님, 나도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목사님의 인내를 보면서 진짜 신은 저런 인내를 주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기풍은 그 노인을 껴안았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날 밤 기풍은 한림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주님, 한림에도 교회가 섰습니다. 이제 한경으로 가야 합니다. 제주 서부 지역을 완전히 복음화해야 합니다. 힘을 주소서. 1911년 2월 이기풍 목사는 한경면으로 향했습니다. 제주 서부에서 가장 전통 신앙이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마을마다 무당이 있었고 굿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경에 도착한 첫날, 기풍은 마을의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이곳은 정말 견고한 곳이구나. 마을 어귀에 큰 당이 있었습니다. 신당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모신 곳. 기풍은 그곳을 지나쳤습니다. 한 무당이 그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거기 섰소. 당신 누구요? 저는 이기풍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예수. 또 육지 신 들고 온 사람이구만. 여기는 우리 신들이 지키는 땅이요. 돌아가시오. 저는 다만 듣기 싫소. 당장 나가시오. 안 그러면 큰일 나요. 기풍은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에 반드시 복음을 전하리라. 다음 날부터 기풍은 한경 마을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림과 애월에서 배운 대로 끈기 있게. 하지만 한경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저항이 훨씬 강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저 사람을 쫓아내야 하우다. 우리 신들을 노엽게 하면 안 되우다. 맞습니다. 저런 사람 때문에 마을에 재앙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한 무당이 그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거기 섰소. 당신 누구요? 저는 이기풍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예수. 또 육지 신 들고 온 사람이구만. 여기는 우리 신들이 지키는 땅이요. 돌아가시오. 저는 다만 듣기 싫소. 당장 나가시오. 안 그러면 큰일 나요. 기풍은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에 반드시 복음을 전하리라. 다음 날부터 기풍은 한경 마을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림과 애월에서 배운 대로 끈기 있게. 하지만 한경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저항이 훨씬 강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저 사람을 쫓아내야 하우다. 우리 신들을 노엽게 하면 안 되우다.
맞습니다. 저런 사람 때문에 마을에 재앙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기풍이 움막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바로 옆집에서 굿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큰 소리로 장구 소리, 무당의 외침, 사람들의 함성. 내 기도를 방해하려는구나. 기풍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굿소리와 찬송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1시간, 2시간. 기풍은 계속 찬송을 불렀습니다. 목이 쉬어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모든 소원 다 들어줘도 주 예수 없인 살 수 없네. 갑자기 옆집의 굿소리가 멈췄습니다. 기풍도 찬송을 멈췄습니다. 잠시 후 누군가 기풍의 움막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무당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목사님, 들어오십시오. 무당은 들어와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30년을 무당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굿을 해주지만 정작 제 마음은 늘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기풍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노래를 들으니 제 마음이 이상하게 평안해졌습니다. 그 예수라는 분이 정말 평안을 주는 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저 같은 사람도, 무당인 저도 믿을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그날 밤 그 무당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신기를 모두 불태워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사건은 한경 마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무당이 예수를 믿는다니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정말인가? 무당이 예수를 믿다니. 그날 이후 조금씩 사람들이 기풍의 이야기를 들으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1911년 6월 한경에서 첫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 무당의 집에서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을 완전히 정리하고 예배 처소로 내놓았습니다. 첫 예배에 모인 사람은 7명. 그중 셋은 이전에 굿을 의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풍은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의 삶이 아니라 평안의 삶을,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삶을, 어둠이 아니라 빛의 삶을. 아멘. 예배 후 그 전직 무당이 간증했습니다. 저는 30년을 신들을 섬겼지만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늘 두려웠고 불안했고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처음으로 진짜 평안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녀의 간증은 큰 힘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가장 신을 잘 아는 무당이 예수를 선택했다면 그 예수가 진짜일지도 모른다. 몇 달 후 1911년 10월 한경교회가 정식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교인은 15가정으로 늘어났습니다. 설립 예배 날 기풍은 감격했습니다. 주님, 가장 견고하다고 생각했던 이곳에 교회가 섰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참으로 크십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날 저녁 기풍은 한경 바닷가에 섰습니다. 서쪽 하늘에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님, 제주 서부 지역에 3개의 교회가 섰습니다. 애월, 한림, 한경.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 제주 전체가 주님의 것이 되게 하소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기풍은 새로운 비전을 보았습니다. 제주 전역에 수십 개의 교회가 서 있는 모습을. 주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 그 비전을 이루게 하소서. 한경교회가 설립된 후 이기풍 목사는 쉬지 않고 제주 전역을 다녔습니다. 동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조천, 구자, 성산, 서귀포, 대정. 마을마다, 포구마다 그는 찾아갔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환영받았고 어떤 곳에서는 쫓겨났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돌을 맞았고 어떤 곳에서는 눈물의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1912년 봄 구자읍에서의 일입니다. 기풍이 마을에 들어서자 한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를 믿고 싶다고 하십니다. 와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안내해 주십시오. 여인의 집에 도착하니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숨이 약했습니다. 목사님, 오셨습니까? 예, 왔습니다. 노인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우리 신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죽음을 앞두고 보니 그 신들이 저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걸 알겠습니다. 목사님이 전하는 예수, 그분이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기풍은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당신을 받아주십니다. 십자가에서 강도가 구원받은 것처럼.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기풍은 노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영생.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주 예수님, 저를 용서하소서. 저를 받아주소서. 그날 노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틀 후 평안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제주에서 첫 번째 기독교식 장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저렇게 평안하게 죽을 수도 있구나. 그 장례식을 계기로 구자읍에도 몇 명의 신자가 생겼습니다. 1912년 여름 서귀포에서의 일입니다. 기풍은 한 어촌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해녀들이었습니다. 한 해녀가 기풍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매일 바다에 들어갑니다. 목숨을 걸고 물질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도 지켜주실 수 있습니까? 기풍이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신 분입니다. 물론 지켜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바다에서 죽지 않을 수 있습니까? 기풍은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도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녀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 영생 정말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몇몇 해녀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물질하러 가기 전에 기도했고 돌아온 후에는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한 해녀가 실종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란스러웠습니다. 봐라, 예수 믿는다더니 이 꼴이구만. 하지만 신자 해녀들은 밤새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녀를 지켜주소서. 다음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실종되었던 해녀가 살아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녀는 표류하다가 다른 섬 어부들에게 구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파도에 휩쓸려 정신을 잃었을 때 누군가 저를 끌어올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일로 서귀포 마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1913년 제주도 내 교회는 10개를 넘어섰습니다. 신자 수는 200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성장과 함께 핍박도 커졌습니다. 전통 신앙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반발이 거세졌습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마을 공동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저놈들은 우리 신을 배신한 놈들이다. 마을 구세도 참여하지 말게 하라. 신자들은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거래를 거부당했습니다. 어느 날 한 신자가 기풍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아무도 저희에게 일을 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굶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잘못입니까? 기풍은 그 신자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형제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작은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입니다. 그날 기풍은 결단했습니다. 신자들을 위한 자립 공동체를 만들기로. 교회들은 서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일자리를 나누고 농사를 함께 짓고 물고기를 함께 잡았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서로 돕는 것이 당연합니다. 조금씩 공동체는 강해졌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연대가 더 견고해졌습니다. 1915년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제주 전역이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기풍은 각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눕시다. 이웃이 굶어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섬겨야 합니다. 교회들은 가진 것을 모았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마음을 모았습니다. 신자들은 굶주린 마을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눴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에게도. 한 노인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그렇게 괴롭혔는데 왜 우리를 도와주는 거요? 한 신자가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사랑은 처음입니다. 그해 겨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구원을 구하며 1920년대 들어 일제의 통치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신사참배 압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총독부는 각 교회에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신사참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국민의 의무다. 많은 교회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떤 교회는 타협했고 어떤 교회는 저항했습니다. 1925년 제주도 내 목회자 모임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풍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명확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거부하면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합니다. 투옥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옥되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가 신사에 절하는 모습을 신자들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자체가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회의는 격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기풍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신사 참배를 거부합니다. 끝까지 저항합니다. 1930년대 초 압력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경찰이 교회들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일 기풍이 설교하는데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이기풍, 당신은 반일 사상을 퍼뜨리고 있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신사 참배를 거부하는 것은 천황을 거역하는 것이요. 저는 하나님 외에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기풍을 끌고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신자들이 막아섰습니다. 목사님을 데려가지 마십시오. 비키시오. 안 그러면 당신들도 잡아가겠소. 기풍이 신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물러서십시오. 괜찮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풍은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기풍, 당신은 신사 참배를 하겠소? 할 수 없습니다. 왜 못하오? 그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우상? 감히 천황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요? 저는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도 신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럼 감옥에 갈 각오가 되어 있소? 되어 있습니다. 신문관은 기풍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확신만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요. 하지만 이 고집이 당신을 죽일 것이요.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기풍은 3개월간 투옥되었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같은 감방의 죄수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 왔소? 신사 참배를 거부했습니다. 미쳤소? 그까짓 것 한번 절하면 될 것을. 그까짓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 믿음의 전부입니다. 한 죄수가 비웃었습니다. 믿음? 그게 밥 먹여주오? 기풍은 미소 지었습니다. 예, 먹여줍니다. 영혼을 살리는 양식을 줍니다. 그날 밤 기풍은 감방에서 낮은 목소리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처음에는 무시하던 죄수들이 하나둘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근심 있어도 슬픔 있어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감사합니다. 한 죄수가 조용히 울었습니다. 3개월 후 기풍은 석방되었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사실은 그의 완강함에 지친 것이었습니다. 감옥 문을 나서는 기풍을 신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여러분, 제가 돌아왔습니다. 신자들은 눈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날 밤 감사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저를 강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싸워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1930년대 중반 기풍은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교육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미신에 빠집니다. 교육을 통해 사람들을 깨우쳐야 합니다. 그는 각 교회마다 야학을 열었습니다. 저녁마다 문맹자들을 모아 그를 가르쳤습니다.
한글을 가르치고 산수를 가르치고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 늙은이가 무슨 글을 배우겠습니까? 할머니,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야 좋지만 머리가 따라갈지. 괜찮습니다. 천천히 배우면 됩니다. 몇 달 후 그 할머니는 더듬더듬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제가. 할머니는 울먹였습니다. 기풍도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대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또한 기풍은 농촌 계몽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더 나은 농사법을 가르치고 위생관념을 교육했습니다. 우리는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공동 우물을 파고 어떤 마을에서는 공동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점점 기독교 마을과 비기독교 마을의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마을이 더 깨끗하고 더 질서 있고 더 풍요로웠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긴 다르네. 1937년 중일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일제의 통제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교회들에 대한 감시가 삼엄해졌습니다. 신사참배 거부는 곧 체포로 이어졌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투옥되었습니다. 일부는 순교했습니다. 기풍도 여러 번 경찰서에 불려갔습니다. 신문을 받고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기풍, 마지막으로 묻겠소. 신사참배를 하겠소? 할 수 없습니다. 당신 가족 생각은 안 하오? 당신이 고집 부리면 가족들도 고생하오. 그 말에 기풍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평양에 있는 아내와 자녀들, 그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 가족을 진정으로 지키는 길입니다. 1938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강제로 문을 닫았습니다. 제주도 내 교회들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 모임에서 젊은 전도사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계속 버틸 수 있을까요? 기풍이 대답했습니다. 버텨야 합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복음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이 땅에 뿌려진 씨앗의 파수꾼들입니다. 하지만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가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기풍의 건강도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고생이 몸에 쌓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풍은 쓰러졌습니다. 과로였습니다. 신자들이 그를 간호했습니다. 목사님, 쉬셔야 합니다. 아니요. 쉴 수 없소. 아직 할 일이 많소. 하지만 이러다 돌아가십니다. 기풍은 미소 지었습니다. 돌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소. 주님 곁에 가는 것인데. 목사님, 하지만 아직은 아니오. 주님께서 아직 저를 부르지 않으셨소. 한 달간의 요양 후 기풍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몸은 약했지만 영은 더욱 강했습니다. 1940년 이기풍은 75의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주도 사역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그는 새로운 사명을 느꼈습니다. 육지로 가야겠다.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
신자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이제 쉬셔야 합니다. 충분히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요. 아직 숨이 붙어 있는 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1941년 기풍은 제주를 떠나 육지로 갔습니다. 함경남도, 평안남도를 다니며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어느 부흥회에서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이 나이에도 쉬지 않으십니까? 기풍이 대답했습니다. 젊은이, 내가 예수님께 빚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네. 평생을 들여도 갚을 수 없어.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네. 존경합니다, 목사님. 존경할 것 없네. 나는 다만 은혜를 받은 죄인일 뿐이네. 1942년 초 기풍은 함경남도 원산 근교의 작은 마을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일제의 감시는 계속되었고 교회는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마을을 다니며 전도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기풍은 마을을 돌고 있었습니다. 한 집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가 보니 한 청년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말리고 있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기풍이 다가갔습니다. 젊은이, 진정하게. 청년이 기풍을 보았습니다. 누구야, 이 영감은? 나는 하나님의 종일세. 자네를 돕고 싶네. 돕고 싶어? 웃기는 소리 마. 아무도 날 도울 수 없어. 청년은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까, 여기서 꺼져. 기풍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젊은이, 나도 자네 같았네. 예전에는 나도 폭력배였어.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셨네.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네. 예수님은 누구든 변화시킬 수 있어. 자네도. 그때 청년이 돌을 던졌습니다. 돌은 기풍의 머리를 정확히 맞췄습니다. 기풍은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희게소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청년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내가 무슨 짓을. 기풍은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목사님. 기풍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주님, 이 젊은이를 용서해 주소서. 저도 한때는 그랬으니까요.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16막 그가 남긴 것 에필로그. 1942년 4월 이기풍 목사는 77의 나이로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원산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조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제주도에서도 대표단이 왔습니다. 한 제주 교인이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가져다 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평양에서 온 동기 목사가 조사를 읽었습니다. 이기풍 목사는 폭력배에서 복음 전도자로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주도에 복음을 뿌린 첫 번째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세운 교회는 수십 개, 그가 구원한 영혼은 수백, 수천에 이릅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종의 삶이었습니다. 장래 행렬은 길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행렬. 관을 메고 가는 사람들 중에는 그 청년도 있었습니다. 돌을 던진 청년. 그는 울며 말했습니다.
저는 살인자입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목사님처럼 살겠습니다. 묘지에서 마지막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한 목사가 설교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떠나셨지만 그가 뿌린 씨앗은 계속 자랄 것입니다. 제주도에 세워진 교회들은 계속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가 양육한 제자들은 계속 사역할 것입니다. 그가 보여준 믿음은 다음 세대에 전해질 것입니다. 아멘. 관이 땅에 묻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씩 흙을 던졌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목사님.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몇 년 후 제주도 제주중앙교회의 제주성 내교회에서 추모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교회는 가득 찼습니다. 1908년 12명으로 시작한 교회는 이제 수백 명의 교인을 가진 큰 교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간증했습니다. 1908년 첫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이기풍 목사님이 처음 제주에 오셨을 때를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쳤습니다. 욕했습니다.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오셨습니다. 그 집요함에 우리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이기풍 목사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애월교회에서도 한림교회에서도 한경교회에서도 추모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각 교회의 교인들은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마을에 복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목사님의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이 흘러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 제주도의 교회들은 전쟁의 상처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오히려 더 성장했습니다. 한 젊은 목사가 부임했습니다. 그는 제주성 내교회의 3대 담임 목사였습니다. 첫 설교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이 교회는 이기풍 목사님의 눈물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유산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목사님처럼 복음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도 목사님처럼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아멘. 1970년대 제주도는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관광지로 개발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교회들도 성장했습니다. 이기풍이 세운 교회들은 이제 제주도의 중요한 교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역사학자가 제주도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며 말했습니다. 이기풍 목사는 제주도 기독교의 아버지입니다. 그 한 사람의 헌신이 이 섬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2000년대 제주중앙교회는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기념 예배에서 담임 목사는 설교했습니다. 100년 전 이기풍 목사님이 이 땅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씨앗을 뿌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씨앗이 자라 거대한 나무가 된 것을 봅니다. 제주도 전역에 수백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수만 명의 신자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순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배 후 교회는 이기풍 목사 기념관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그의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낡은 성경책, 찢어진 옷, 그가 쓴 편지들.
한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주의 바람은 거칩니다. 제주의 길은 험합니다. 하지만 제주의 영혼들은 소중합니다. 나는 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방문객들은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중학생이 말했습니다. 저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 그의 어머니가 아들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엄마도 기도할게. 오늘날 제주도에는 수백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들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의 뿌리에는 이기풍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사랑. 그것이 한 섬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애월교회 앞에는 작은 표지석이 있습니다. 1909년 이기풍 목사에 의해 설립됨. 그는 매일 이 마을을 찾아와 복음을 전했습니다. 돌에 맞아도 욕을 들어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요한 사랑이 이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한림교회에도 비슷한 표지석이 있습니다. 1910년 이기풍 목사에 의해 설립됨. 그는 비를 맞으며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의 삶이 말보다 더 크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한경교회의 표지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911년 이기풍 목사에 의해 설립됨. 가장 견고한 곳이었지만 그의 찬송이 그 견고함을 무너뜨렸습니다. 한 사람의 찬양이 한 마을을 변화시켰습니다. 제주 곳곳에 그의 발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그가 걸었던 돌길, 그가 넘었던 오름, 그가 기도했던 바닷가, 그 모든 곳이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한 목자가 걸었던 땅, 한 전도자가 울었던 땅, 한 순교자가 피 흘린 땅. 오늘도 제주의 교회들은 그의 유산을 이어받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주의 신자들은 그의 정신을 본받아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주의 하늘에는 그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듯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1865년 한 거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1893년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907년 그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1908년 그는 제주로 왔습니다. 1942년 그는 순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뿌린 씨앗은 오늘도 자라고 있습니다. 그가 세운 교회는 오늘도 서 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일으킨 기적. 이것이 이기풍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디에 복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유산을 다음 세대에 남길 것입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이기풍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다만 은혜 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의 묘비에는 간단한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기풍 1865년에서 1942년 제주에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종.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제주 바다는 오늘도 파도를 일으킵니다. 제주 바람은 오늘도 세차게 붑니다. 하지만 그 파도 소리 속에서, 그 바람 소리 속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그의 찬송을 듣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리고 그 찬송은 계속될 것입니다. 영원히. 이 간증은 이기풍 목사님의 실제 생애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주요 사실들: 1865년 평안남도 강서 출생, 폭력적인 청년 시절, 1893년 회심, 1897년 세례, 1907년 최초 7인 목사 안수, 1908년 제주 파송, 제주성 내교회 1908년, 애월교회 1909년, 한림교회 1910년, 한경교회 1911년 설립, 신사참배 거부, 1942년 순교는 모두 역사적 사실입니다. 다만 대화, 구체적 상황, 등장인물들의 심리 묘사 등은 극적 효과를 위해 재구성하며 각색을 하였지만 그의 삶의 본질적인 면모의 끈기, 헌신, 사랑, 용기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